240. 나는 위로의 어머니이다.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너희는 오늘 하느님의 어머니인 나의 비단에서 한 해를 시작한다. 새해 첫날 교회가 어머니인 나를 부르면서 만민에게 내 모성적 보호를 펴주도록 간청하는 것이다. 또한 너희는 오늘 교회에 모여 하느님께 평화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 선물 역시 너희가 평화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나를 통해 간구하는 것이다. 평화는 바로 예수 성탄 이래 너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물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순간의 아기 예수는 너희가 보기에 아주 연약하지만 이 아기가 바로 영원한 평화의 임금이시다. 그분의 이름도 평화요, 그분의 선물도 평화요, 그분의 사명도 만민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 루가 24. 이것이 그분 탄생의 밤에 구유를 애워싸고 환호하며 부른 천사들의 찬미가였다.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 이 평화를 위해서 성부의 말씀이 내 동정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시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갈바리아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 이는 너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과 너희 서로의 진정한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의 평화의 원천은 형제의 실천에 있으니 하느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랑의 길에서만 평화의 선물을 찾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법과 계명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이것으로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바탕을 둔 조화를 이룩하게 된다. 사람이 평화의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그분을 부정하고 배척하기를 고집하는 한 인권 내지 시민권 존중에 대한 요구조차 수호할 수 없을 것이다. 인류가 주님의 법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노골적으로 위배하기만 한다면 혼란과 불의와 이기심과 폭력의 길로 달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쟁과 고통의 위협이 몰아치기 마련이다. 새해가 열리고 있는 지금도 내 눈에는 세상 모든 길의 산재에 있는 엄청난 고통이 보이는 것이다. 먹을 것도 없고 도움도 못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고통, 버림받고 실망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의 고통,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힌 채 지배욕과 폭정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남자들의 고통, 가정 파괴 때문에 울고 있는 여자들의 고통. 인류는 또 하나의 세계 대전 위기를 맞고 있다. 굶주림, 전쟁, 증오, 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내 불쌍한 자녀들. 너희에게 닥치리를 보는 나의 번민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제 너희 원죄 없는 어머니의 망토 아래로 피난해 오너라. 너희의 슬픔에는 위로를, 낙담에는 신뢰를, 실망에는 희망을, 환난에는 안전을 주는 어머니의 필요성이 오늘날만큼 절감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이제부터 너희는 늘 이 천상 엄마의 위로를 주는 현존을 느끼게 되리라. 가장 괴로운 대정화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너희가 겪어내야 하는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현존도 그만큼 더 확연해질 것이다. 나는 위로의 어머니이다. 나의 큰 위로를 느껴보아라. 이것은 특히 내가 오래전부터 예고한 피투성이의 환난기를 너희가 치를 때 용기를 주며 보호해줄 위로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 모두를 내 망토로 감싸서 티 없는 내 성심의 피난처로 모아드리고 있으며 신뢰와 자녀다운 맡김의 정신을 북돋아주면서 너희를 축복하고 있다. 241. 사랑과 희망의 빛. 주의 봉헌 축일.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내 소중한 아들들아, 오늘 나는 너희를 티 없는 내 성심의 제대에 모두 모아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봉헌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기서 너희를 봉헌하는 것이니 여기서 너희가 만민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된다. 이와 같은 내 사랑의 계획에 응답하도록 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너희를 불러왔던가.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이기심, 증오, 폭력, 사랑 부재에서 오는 냉혹함으로 인간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때이기에 너희를 통해 나의 어머니다운 사랑의 빛이 빛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 작은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주님께 봉헌함은 이 빛을 도처로 펴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너희는 엄마인 나의 애정으로 내 모든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여라.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길 잃고 헤매는 이들, 하느님을 멀리하는 이들, 번번이 죄악과 타락과 폭력의 무의식적 희생물이 되는 이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라. 오늘날만큼 내가 너희를 통해
멸망의 위험에 처한 죄인들이니 불쌍한 자녀들을 모두 도와 구원하고자 한때는 일찍이 없었다. 여기서 너희는 또한 하느님의 영광이 완전한 찬미를 받으시도록 희생제물로 봉헌된다.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느님께 반역하고 있는 세계가 멸망과 죽음의 위협 아래서 자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세계 구원을 위해 양순하고 온유한 양들처럼 주님의 제대에서 봉헌되도록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다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 완전한 찬미의 송가로 바쳐드리려고 내가 오늘 너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데려오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조그만 목소리가 드센 폭풍 소리처럼 우렁차게 되고 천사들과 성인들의 군대가 내는 승리의 힘찬 함성과 합쳐져 온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면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그 누가 우리 하느님과 같으랴? 그 누가 우리 하느님과 같으랴? 시편 113호 참조. 너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뇌를 겪도록 부름받았다. 나는 오늘 너희를 통해 내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다. 맹렬한 폭풍이 몰아칠 때 엄마는 자기 아이들이 위안을 받게끔 품 안에 모아드리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괴로운 정화기를 살아내자꾸나. 함께 기도하고 고통을 참아받으며 성부의 자비에 우리를 맡겨드리자꾸나. 그렇게 우리는 함께 환난을 겪으며 함께 위로를 받게 되리라. 그래서 나는 오늘 사랑하는 아들들인 너희를 통해 희망의 빛,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빛, 그리고 이 엄마의 위로의 빛을 세상에 널리 펴고자 한다. 242. 새 예루살렘. 이달 첫 금요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마태 23:37, 루가 13:34. 너에게 허락된 날 동안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루가 19:42 참조. 내 성자 예수님의 이 비통한 탄식이 지금도 내게 들린다. 엄마인 나 역시 몇 번이나 내 사랑의 날개 아래 너희를 불러 모으려 했던가. 그런데 이제 환난의 날들이 닥쳐온 것이다. 사람들은 내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 특별한 중개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 너희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너희를 덮치는 위험에서 구해주려고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해온 모든 일을 그들은 온통 무로 돌리려고 애쓸 따름이었다.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처럼 또한 수세기 동안 고대에 온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이신 하느님의 아들마저 이 도시가 배척하고 능욕하여 마침내 사형 선고를 내렸듯이 오늘날 하느님의 새 예루살렘인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의 천상 예언자인 너희 엄마의 구원 사업을 너무나 자주 침묵과 부인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여러 방법으로 말해왔으나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여러 모양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 보여도 내가 주는 표를 믿지 않았다. 나의 중개 역시 그 가장 특별한 것에 대해서마저 이의를 제기하는 터였다. 오 예수님의 교회요, 하느님의 참된 이스라엘인 새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제 대환난이 너에게 덮쳐오리라. 회리바람과 폭풍이 너를 때려 눕힐 것이요, 인간의 교만이 내 안에 쌓아올린 웅장한 건물들이 다 무너지리니 그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리라. 마태 24리 마르 13이 루가 21:6 참조. 새 예루살렘아, 회개와 내적 정화를 당부하는 내 호소를 오늘은 받아들여라. 그러면 머지않아 정의와 성덕의 새 시대가 내게서 빛을 발할 수 있고 내 빛이 지상의 모든 나라로 퍼져나갈 것이며 내 아들 예수께서 사랑과 평화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너희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243. 예수님의 복음에 예하고 응답하여라. 주의 탄생 예고 대축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삶의 이 순간, 이 형언할 수 없도록 신비로운 순간을 너희도 내 곁에서 지내기 바란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옛부터 고대에 온 메시아, 바로 말씀의 어머니가 되도록 내가 간택되었음을 대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었던 순간이니 말이다.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너희 천상 엄마가 그 순간에 체험했던 것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셈이다. 루가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그 일에 대한 기록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결코 전설적이거나
어떤 류의 문학적 형태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대천사가 실제로 내게 왔고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의 빛이 나자렛에 내 가난하고 조그만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 눈으로 그 빛을 보았고 내 귀로 그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으며 우리 사이에 오간 대화 역시 현실이었다. 나의 질문에 그가 대답하였고 내가 내적으로 당황하자 그의 차분하면서도 위로를 느끼게 하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의 소중한 도움에 힘입어 내 정신은 성부의 계획을 깨닫도록 열렸고 내 마음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모시도록 열렸으며 내 삶이 성령께 완전히 결합되어 더없이 사랑받는 그분의 배필이 된 것이다. 대천사는 그리하여 나의 예를 받아 천상 제대에 올려놓았으니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완전한 찬미를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 순간에 내가 여주인이요 여왕이 된 모든 천사들의 대군에게는 가장 큰 환희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 너희도 성부의 뜻에 예하고 응답하여라. 성자의 복음에도 성령의 사랑에도 예하고 응답하여라. 이 시대에는 성부의 뜻이 행해지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도 방해를 받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순전히 인간적인 해석이 때때로 복음에 가해진다. 초자연적 개입이라면 무엇이나 배제하려 드는 해석이다. 복음에 들어있는 사건들 중 상당수를 전설이나 문학 유형의 허구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가장 심오한 신비가 이렇듯 진부하고 천박하게 해석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고 심각한 오류들이 교회 전체에 두루 퍼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에 내포된 모든 것에 온전히 동의할 때 그때에만 너희가 진정한 믿음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복음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산 복음이 되어라. 그래야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사랑의 불이 이 세상을 정화할 것이다. 순종하는 아이들로서의 너희의 예가 하느님께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천상 엄마의 예 안에 포함되게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유력자들이나 거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어 있어도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나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이다. 244. 그때 내가 보았던 내 아들의 모습. 성금요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꿰뚫린 성심에서 세차게 솟아나는 은총과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너라. 나와 함께 오늘 갈바리아로 인도되도록 너희 자신을 내맡겨라. 그분께서 단말마의 고통을 겪으시는 비통하고도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 위해서이다. 힘에 부쳐 간신히 골고타 언덕을 오르신 그분은 정오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고통이 그분의 몸을 짓누르고 있다. 채찍질로 인한 상처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들씌워진 가시관 때문에 피가 머리를 흥건하게 적시며 얼굴에도 줄줄 흘러내려 알아볼 수 없도록 참혹한 모습이다. 그분의 성심은 배은 망덕의 엄청난 무게로 압박당하고 그토록 생생하게 빛나던 두 눈은 지금 배반과 저버림의 막에 가려 그늘이 깊다. 이것이 그분 순환의 금요일 갈바리아로 오르는 길에서 내가 만난 내 아들의 모습이다. 요한이 나와 함께 거기에 있었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그분이 임종의 고통을 치르시는 그 끔찍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못이 그분의 손과 발을 꿰뚫는 것을 보았고 온통 피로 물든 그분의 몸을 보았고 그분을 못 박은 자들이 십자가를 세우려고 땅에 쾅쾅 박아대는 소리를 들었다. 이 타격에서 오는 가혹한 고통이 그분의 몸을 소스라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비통한 탄식 소리를 들었고 고요한 기도 소리, 하늘로 향한 큰 외침 소리, 그리고 그분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고동칠 때의 헐떡임 소리를 들었다. 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도 나와 함께 또 너희 형제인 요한과 함께 내 아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는 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것이 또한 내 눈에 보이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신비체인 교회 말이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로 오르며 엄청난 저버림과 배반의 시간을 겪고 있고 그 몸 역시 살을 찢어대는 죄의 채찍과 움푹 파이도록 깊은 상처를 내는 독성의 채찍을 맞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어머니의 자비로운 눈길로 이 길 잃은 인류를 바라보면서 신뢰를 가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고 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임종의 고통을 겪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내 눈에 보이는 내 딸 교회의 모습이다. 나는 곁에서 이 딸의 성금요일인 괴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한 내 소중한 아들 모두 안에서 다시 살고 있는 요한과 함께 죽음의 고통을 겪는 중인 이 딸을 우리가 같이 돕자꾸나. 또다시 꿰뚫린 그 손에 입맞추고 다시 옷 벗김을 당한 그 몸을 사랑으로 감싸주며 그 무수한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자.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피 흐르는 때를 우리가 기도와 희망으로 에워싸자꾸나. 그의 부활을 흔들림 없는 확고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다시 온전히 쇄신되어 찬란한 광채로 빛날 것이니 순환의 성금요일을 치른 후에는 나의 이 딸에게도 틀림없이 기쁜 부활이 그리고 은총과 생명의 새로운 성령 강림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245. 교황을 유심히 보아라. 파티마의 성모 발현 첫날 기념일. 내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오늘 바로 내가 발현했던 자리에 세워진 내 성상 앞에 사랑과 기도의 순례자로 와 있으니 너희 모두가 영적으로 그와 일치하여 태양을 입은 여인이며 너희 천상 지휘관인 나를 중심으로 모여주기 바란다. 교황을 유심히 보아라. 그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다. 온전히 내게 속한 그의 삶은 나에 의해 끊임없고 신뢰에 찬 기도의 정신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의 음성이 하늘에 사무치니 나의 어머니다운 전구와 하나가 되어 오늘날에도 이 길 잃은 인류 위에 은총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게 한다. 너희도 교황과 함께 기도의 견고한 둑을 쌓아 올려 죄인들이 회개하고 길 잃은 수많은 자녀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며 이토록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에게 평화가 오고 온 교회의 진정한 내적 쇄신이 일어나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 기도를 청하려고 여기서 발현하기도 했거니와 거룩한 묵주로 자주 기도하여라. 인간적인 온갖 수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상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기도의 힘에 모든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분명한 표지이다. 교황은 충실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는 교황좌의 계승과 더불어 위탁받은 사명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친다. 말로 그분을 전하며 자신의 생활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가 사방으로 펴는 빛은 바로 복음의 빛이다. 너희도 내 아들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고 그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반드시 교황과 일치해야 한다. 교황은 흔히 텅 빈 공허에 둘러싸여 홀로 있기 일쑤이다. 그의 말은 예언자의 말이건만 번번이 황폐하기 짝이 없는 사막에 헛되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더 널리 퍼져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따라야 하는 말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반영하는 힘찬 메아리가 되어야 한다. 이 등불이 아직 켜져 있는 동안 밝고 안전한 그 광선을 따라 모두 함께 걸어가거라. 왜냐하면 머지않아 세상에도 교회에도 어둠이 더욱 짙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황은 용덕의 모범을 보여준다. 만민의 목자이며 내 아들 예수님의 대리자인 그는 열렬한 사랑에서 오는 힘으로 용감하게 세상 도처로 나아간다. 비판도 방해도 겁내지 않고 위협이나 그를 해치려 드는 음모 앞에서도 멈추는 법이 없다. 그는 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신뢰 가득한 아기처럼 내 팔에 자신을 맡긴 채 내가 지시한 길을 따라 순방 여행을 한다. 이와 같이 만민의 선익과 구원을 위해 크나큰 십자가를 진 채 날마다 그의 고통스러운 갈바리아를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내가 그에게 예언해 준 대로이다. 내가 세상 도처에서 티 없는 내 성심의 피난처로 모아들인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언제나 그와 함께 남아있어라.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날 전교회가 지고 있는 큰 십자가를 나누어져야 한다. 성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미 희생 제물이 되도록 불린 사람들이니 말이다. 신뢰와 희망을 가져라. 용기와 인내를 가져라. 정의와 자비의 때가 시작되었으니 오래지 않아 너희는 예수 성심의 자비로운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요. 티 없는 내 성심의 승리도 볼 것이다. 그래서 1917년 5월 13일에 나를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며 너희와 함께 걸으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던 여기
코바다이리아에서 내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인 교황과 함께 지금 너희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246. 성령의 때. 성령 강림 대축일. 티 없는 내 성심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사랑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성령께서는 당신 강림의 기쁜 때를 살도록 내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요 온 땅의 모습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그분의 때이다. 참으로 성령의 시대이다. 그분은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갈수록 풍성하게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징표이다. 머지않아 사랑이신 성령의 불이 대정화 사업을 완성하리라. 교회는 정화가 그분의 자비로우신 역사로 수행되기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 교회는 내적 고통을 통해 그리고 내 아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의 처참한 때를 다시 살아내는 환난을 거쳐 마침내 스스로의 신적 광채를 발하도록 인도될 것이다. 또한 교회는 드러나지 않은 암처럼 퍼져나가 신앙의 유산을 위태롭게 하는 오류의 상처들에서 치유될 것이요. 교회의 거룩함을 어둡게 만드는 죄라는 나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며 교회를 복음 정신에서 멀리 떼어놓는 모든 인간적 요소로부터도 정화될 것이다. 교회 소유의 현세적 재산이 박탈되고 권력의 숱한 수단들도 깨끗이 제거됨으로써 다시 가난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리라. 그리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목자들과 양떼 속에서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힐 터이다. 온 세상 역시 불과 피의 힘으로 쇄신되리라.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 돌아와 성부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니 예수께서 마침내 너희 가운데 당신 왕국을 세우신 다음이리라. 그러니 지금은 성령의 때이다. 성령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배필인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의 승리를 통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이다.